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우리 같이 로마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이고요. 함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자, 보시면서 같이 일단 먼저 읽고 우리 같이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로마 3장 19절에서 26절. 여러분 성경도 펴서 같이 확인하시고 또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로마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서의 전반부, 특별하게 앞에 부분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든 간에 똑같이 다 죄를 범하였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국은 죄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오늘 3장의 후반부부터 어떤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그 대안이 제시되고 있고 오늘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것은 앞의 내용들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고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 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21절부터 이제 결국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분명하게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결국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정말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먼저 충분히 명백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이제 대안이 제시될 때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배도 불러요. 밥을 많이 먹었어요. 점심 많이 먹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누가 옆에서 피자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맙긴 하지만 어떻게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반갑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왜 그렇습니까? 나는 배가 부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배가 고파서 이틀 정도 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누가 피자를 주거나 음식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먹었을 때에도 너무 만족감이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별로 배고픔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조금 얘기가 다를 수도 있지만 한번 비슷한 의미로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내가 배가 불러요. 그러면 음식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음식 줘도 내가 나은 사람을 생각하면 구원하는 거 그렇게 반갑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다. 이렇게 아는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은 말 그대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는 이 사실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21절부터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이제 율법 외에,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뭐 특별하게 우리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거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생각할 거 뒤에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21절 한번 보시면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무슨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죠. 자, 앞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어요. 너희에게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율법에서 다 죄인이라고 규정받았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이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의가 나타나는데 뭔가 기회가 나타나고 뭔가 해결책이 나타나는데 그 해결책은 누구의 해결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게 중요한 것이죠. 또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고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불완전한 어떤 사람의 대안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의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보면 이 의는 어떤가? 차별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앞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판단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로 외모로 보지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행위로 분명히 판단하신다. 그런 심판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되는 이 심판, 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주신 의도 마찬가지로 차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22절에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는 뭐라고?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난 선민이다, 난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뭐 하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하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시는 것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의가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의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에게만 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지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뭐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유대인에게만 예전에는 뭔가 구원이 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 모든 사람에게서라는 이 단어에서도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그 제한적으로 받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볼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과 믿는 자를 모두 위하는 그런 이제 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살펴보고 있는데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모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혹은 그 의를 받는, 그 믿음을 받는, 그 구원을 받는 우리만 좋은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만족시켜드리고 우리도 만족이 있는. 그래서 26절에 얘기하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아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공의를 세우시고 의로움을 세우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재판장이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 재판장이 의롭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이 되는, 모두가 만족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대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계속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의 피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 대안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세 가지를 살펴봤었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다. 그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 편에서는 아무런 의도 비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고 봤고요. 두 번째, 이 의는 차별이 없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도 사실을 의롭게 계속적으로 유지하실 수 있고 인간에게도 분명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화목제라는 것들이 앞에서 나오죠. 여기 보면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이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발생되게 일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피가 있기 때문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죄를 지어서 죄의 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결국 나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에게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하고 강조하지만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 정말 우리 가운데 온전하고 완벽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 주시는 의다. 라는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대안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복음, 이 복음의 소식을 말 그대로 복음의 소식으로 제대로 알고 누리고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뭐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 또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자신에게 또 적용도 하시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부하시는 청년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상황 보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청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시 예배 여러분도 꼭 참석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